안녕하십니까? 5월 12일 수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6장 20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가늠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누어서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20절부터 23절까지 부모의 명령, 말하자면은 아비의 명령 그리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 명령과 교훈의 소중함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는 전반부가 있다고 한다면은 24절부터 잠언에서 계속 나오는 음란한 여인에게 빠지지 말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는 그 내용이 뒤를 잇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게 되면은 명령을 지키라고 하죠. 아비의 명령,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잠언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보았을 때 이것은 부모의 명령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는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교훈이지요. 그 교훈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할 것이다. 잘 때 너를 보호할 것이다.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교훈 혹은 여기에 나와 있는 명령, 법, 훈계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가 당위적으로 지켜야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러한 우리를 올가매는, 우리를 속박하는 그러한 것들이죠. 규칙들이죠. 사실 인격적인 존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법을 인격적이라고 보지 않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인격적이냐 비인격적이냐라고 그렇게 말하지 법 그 자체는 중립적인 그러한 표현이죠. 그러한 존재이죠.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이 법에, 이 훈계와 명령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도하고 보호하고 더불어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비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킨다고 한다면은 그 명령을 지키는 행위만 우리가 집중한다면은 그것은 비인격적인 명령이죠. 우리는 그 명령을 단지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특별히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명령에도 이 교훈과 이 말씀에도 우리가 인격을 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명령에 우리가 순종할 때 단지 그것을 규칙으로만 받지 않고 부모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교감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자 할 때 단순히 그것을 하나의 법으로, 하나의 규칙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내리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런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내가 이 명령을 어길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러한 교감이, 인격적인 관계가 그 가운데 일어날 때, 그때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말씀과 내가 더불어 말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서 23절에서 명령이 등불이다, 빛이다, 생명의 길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력을 넘치게 하고 우리가 빛을 향하여서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도자의 역할을 해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명령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의 말씀은 계속해서 잠언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악한 여인, 이방 여인에게, 음녀에게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말씀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겠지만은 이 이방 여인, 음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은 사실 단순히 한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지칭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당연히 우상 숭배를 지칭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성경은 흔히 우상 숭배의 행위를 음행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특히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정말 글자 그대로 그냥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말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 말씀은 단지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요, 어디로 보아서도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이제 음녀라고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문화적인 상황에서 이 글을 쓴 솔로몬,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야말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첩으로 두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의 말씀이 어찌 보면 아이러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관계를 맺었던 그러한 솔로몬이었기에 그것이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을 쓴 것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솔로몬이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국 우상 숭배를 금할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행위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만약에 이 말씀이 단지 남성들의 그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요, 남편이 투기로 분노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겠죠. 이것은 여기에서 뒤집어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이제 여인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남편이 바람핀 여인, 아내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러한 상황을 비유하면서 우리 또한 마치 결혼한 배우자가 마땅한 징벌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기뻐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분노하는, 투기로 인하여서 분노하는 배우자와 같이 우리를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결코 그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잠언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혜의 말씀 그리고 명령과 교훈으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우리가 사랑하고 따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며 하나님께서 결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때로는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사랑 받을 자격이 없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 주님, 그 사랑에 합당한 경건한 생활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해주고 우리와 소통하고 관계하는 그러한 복된 말씀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마치 결혼하여 행복한 부부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